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세상의 평화의 복음과 생명의 빛을 밝히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자 신년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부르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좀 귀하도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고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며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고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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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창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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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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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 지 닷새 만에 17일째 단식 농성 중이던 비정규직 철도 노동자가 청와대 앞에 대고각 신문고를 울리며 호소를 했습니다. 코레일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정규직과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용의 구조가 합리적이게 바뀌어 노동자들의 생계가 보장되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올 한 해 마지막 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총으로 인해 형통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 첫날 스위스 휴양지 바에서 순식간에 불이 번져 최소 40명이 숨지고 11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 모인 10대와 20대가 상당수였습니다. 위중한 상태에 있는 부상자들이 잘 회복하게 하시고 희생자들이 빠르게 수습되어 유족들에게 인계되게 하시고 충격받은 유럽 국가들을 위로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샬롬,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2026년 올 한 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병원년입니다. 60간지의 43번째라고 하죠. 동아시아에서는 예로부터 우주 만물의 변화를 나무, 불, 흙, 쇠, 물의 이 5가지 기운으로 압축해 설명했죠. 그러니까 올해는 오행으로 치면 불을 상징하고 방위로는 남쪽, 그리고 색상으로는 빨간색을 의미합니다. 만물이 활짝 펴지고 밝게 빛나는 기운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 12지신 중에는 말에 해당합니다. 시간으로는 가장 해가 높이 뜨는 이 정오를 말하고 달로는 생명력이 왕성한 음력 5월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병원년의 이 상징적 의미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말은 예로부터 역동성과 활발한 이 활동력을 상징했습니다. 붉은 말은 그 기운이 매우 강하며 정체된 이 상황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과 개척 정신을 의미합니다. 천간의 병과 지지의 오가 모두 강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변화가 빠르고 열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됨을 뜻합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밝음과 성장의 시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민속학적으로 병원년은 큰 변화나 혁신이 일어나는 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뜨거운 불꽃처럼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창의적인 활동이나 새로운 시작에 유리한 기운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 우리 역사에서 병원년은 주로 큰 변화나 국방, 외교적 사건이 많았던 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는 1846년 병원년에는 교회사 최초의 한국인 천주교 사제인 김대근 신부를 처형하는 등 천주교 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죠. 이를 가리켜 병호박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06년 병호의병, 즉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자 전국 각지에서 이 의병 봉기가 있었는데 이를 1906년 병호의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이 궁합이나 재물, 건강 등 특정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운세도 보고 합니다만 2026년 올해 병원년은 과거의 역사적 충돌보다는 열정적인 도약과 화합의 빛으로 기록되는 긍정적인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감사로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실의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진리로 항상 늘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늘에 이속한 온갖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정. 미리 택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작정하셨나요? 세상 창조 전에.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가 관측 가능한 930억 광년을 포함하여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짧게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이 몸을 받아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우주의 창조, 그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신 우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게 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 생명을 우주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온 우주, 자연과 다른 생명들도 가볍게 여기거나 파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계교회는 오랜 교회 전통은 아니지만 시대 정신을 담아 9월부터 창조 시기를 지키기로 결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나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희생제사의 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희생동물의 흠 없음과 관련된 것이지만 사람의 도덕적, 종교적 태도에도 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본문에 그 근거를 명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흠이 많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흠 많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용서하시는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도덕성이나 인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을 말하죠. 아무리 불효자라고 해도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부모님의 은혜는 대가가 없습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는 것 자체가 은혜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돌보고 먹이고 키우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예쁘고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은혜 역시 우리의 도덕적 행위나 공로에 대한 상이나 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총 107문으로 구성된 것의 제1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이 문답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 목적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신앙교육의 출발점이자 개혁주의 교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17세기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된 신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이것은 이후 장로교와 청교도 신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뜻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분열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만물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멀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각 나라는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물론 몇몇 나라는 그 와중에도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타민족, 타 국가를 배타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실제로 공격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을 그 예시로 보듯이 인류 역사에 수없이 등장했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민이라 일컬어지는 유대인 역시 우월주의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은 심지어 개로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분열과 다툼, 갈라치기를 바로잡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는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모아 하나 되는 일을 가능케 합니다. 이 하나됨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주제는 바울 서신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주제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됨의 구체적인 결실입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기 위해 이 성도의 구속을 예정하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위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불경건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하나됨을 위해 성도의 이 구속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교회의 책임입니다. 분열된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 세계의 화해와 통일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두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양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도 하나됨과 모든 것의 통일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깨거나 파괴한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요 마귀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온 우주를 포함하여 모든 만물과의 화해, 하나됨, 통일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르심, 소명,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제이자 동시에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번역했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세, 특권, 권세. 바로 이 특권은 특정의 신분이나 계급에 속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우월한 지위나 권리를 의미하죠.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가장 대표적인 특권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과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중국의 중원사상, 제국주의, 히틀러의 나치, 오리엔탈리즘, 민족주의, 인종주의, 엘리트주의, 심지어 요즘 우경화되면서 우리가 되었던 종교적 근본주의도 혈통과 육정으로 뒷받침되는 일종의 배타적 선민의식의 표줄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정의 충족을 위해 세상적인 목적을 쫓아 살 때가 있긴 마련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죠. 그때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구성원으로 볼 때 꽤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종교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이죠. 인구 통계가 조사된 가장 최근 자료인 2024년 자료이니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265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 배경을 보면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등 참 다양합니다. 나라나 외국인이 많을수록 다종교일 수밖에 없고 어느덧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일 뿐만 아니라 다종교 사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특권의식은 주로 미국 개신교, 성교에 의한 개화와 애국개몽운동, 해방 후 미국 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한 특혜, 한국 전쟁과 반공주의, 근대화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던 역사적 팩트입니다. 지금도 한국 개신교는 단지 하나의 종교 단체가 아니라 강력한 정치 세력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2명의 종교 지도자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놀라웠던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이전의 독재 정권에서도 박정희, 전두환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종교 지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전과는 다르게 해병대 이 4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수사라는 점에서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이 한국 개신교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이 충만한 존재들인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은 특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자기 희생적 십자가 죽음의 대가로 온 우주의 화해와 일치를 이룬 일이 어찌 배타적 특권일 수 있습니까? 화해는 희생 없이 불가능합니다. 일치는 권리의 주장이 아니라 권리의 포기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역설적이게도 온 우주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예정되고 선택받은 것이야말로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한 부르심인 소명도 큰 특권이지만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동행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2026년 병원년이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될지 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붉은 말의 해라는 이름처럼 열정적인 도약과 화합의 빛으로 기록되는 긍정적인 해가 될지 아니면 파국의 해가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온 세계가 창조의 섭리대로 삶으로 더불어 살아갈지 아니면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세계 각지에서 공격하고 상처로 가득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도 이 사실과 진실, 해석과 이 입장 차이의 다툼이 반복될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고 기억하는 목적은 다시는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펼쳐질 역사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품읍시다.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주님을 머리로 하여 온 우주가 하나 되고 통일될 것을 믿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합니다. 저 황금 유향 모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된 구세주를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인사를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인사인데요. 2026년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 줄 믿고 기원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2026년 한 해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 줄 믿고 기원합니다. 얘들아, 2026년 한 해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원한다. 네. 2026년 한 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믿으며 이렇게 기원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도록 부르신 시간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감사로 기억하며 새로운 희망과 믿음으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온 우주와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구속하신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